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매일매일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정 가운데 계속해서 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생겼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3년이나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농사를 짓는 것,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흉년이 들면 이제 너무너무 백성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다 했습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 사울과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을 그들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들로 인해서 기근이 생겼다면 그들이 복을 빌어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 우리를 학살한 그들을 생각할 때 모해한 그 자손들 가운데 7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부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 부분을 그대로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중에서 빚진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을 정말 형제같이 함께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들은 지켜줬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걸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의를 지켜야 돼요. 정말 지켜줄 사람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손자 이요나단과 그 아들 무브이보셋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암모니와 모비베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서 난 또 모아라는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디엘과 5 아들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에게 줍니다. 아야의 딸은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굵은 배들을 가다가 바위에다가 탁 펴서 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딱 지켜줍니다.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행한 대로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 사울과 그 요나단의 뼈를 장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땅 펠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그들을 장사하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사울과에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기근이 완전히 풀려집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기력이 다 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인족과 싸우는 거였거든요. 이제 300색이라 되는 노창을 들고 싸우는 그들이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 17절에 보십시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딱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분명히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정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게 했고 다윗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될 사람, 또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무엇을 바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뜻 앞에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승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좌절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치유가 되어졌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피할 길을 알게 하셨던 걸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